이런 성적인 문제에 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너무 감사하고, 또 새벽 기도를 우리가 줄기차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화계나 연예계나 학계나 정치계나 종교계나 어디든지 이 성폭력이 지금 만연해서 지금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자가 연 3만 건이 된다고 겉으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나타난 것만 3만 건인데 실제로는 10배도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잘 할 수가 있나요? 만연하가 되어 그래서 1년에 30만 명 가량이 성폭력에 시달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만연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이런 문제라는 걸 우리 자신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 후보자로 전 세계에 알려진 인물인데, 괴물이라고 어떤 여자 시인이 그렇게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사람이 괴물이 누구냐면 이 고은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기를 꺼내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흔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몇 군데나 나오는데 창작물들 다 지우고 그 명예와 권한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윤택 감독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연예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윤택 감독과 오태석 이 배우는 거의 밤마다 이렇게 배우들을 불러서 안마를 시키고 남자들의 안마를 해라고 그러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영화의 상을 받았던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 배우, 전 대통령 사망 시에 앞전 대통령 사망 시에 헌신을 하면서 또 영화를 만들 때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3명의 배우가 폭로를 했습니다. 3사람이 또 함께 혼숙을 하자고 그렇게 계속 졸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아무 배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마침 자살을 하고 거기에 댓글이 수백 개를 달렸는데, 그 자살 죽음에 대한 반응이 불쌍하다, 안 됐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고인이 된 이에게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은 하나도 불쌍하지가 않다. 여태까지 아무개한테 그런 험한 짓 당하고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 속썩을 쓸 사람 생각하면 죽은이라고 해도 마음이 조금도 안 동한다. 이런 댓글을 쓴 소리들을 다 남겼습니다. 정치인 서울시장을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하루 앞두고 정아무개라는 정봉주라고 하는 의원은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또 어제는 국회의원 한 명이 또 그런 고소를 받고 이렇게 사퇴를 했습니다. 대통령 유력 인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퇴를 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여자 비서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고소를 하면서 고발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텔레비에 안 나오면 자기는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러시아와 서있어의 아름다운 풍경만 생각해라. 또 너 생각은 의견은 말하지 말고 그림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SNS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권력형 성폭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윗선과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인텔리젝션이라고 하는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윗선과 지식인들이라는 책에 권력이야말로 미혹의 마약이다. 권력은 치열한 정복력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성욕이 합쳐지면 끌어넘쳐서 충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혁명과 섹스는
앞뒷면이라고 합니다. 사회혁명을 꿈꾸는 자들이 지배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영웅본색이 그래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극자 성향의 사람들이 이번에 전부 다 그런 극자 성향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민주주의 그렇게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평등과 여성 인권 이런 것들을 그리고 깨끗한 도덕적인 정치를 해보자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내세웠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가장 비민주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권력의 오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백두혈통만이 정국가를 대표하고 목숨을 걸고 다 무조건 따르라고 합니다. 무서운 폭력으로 가족들, 형제들을 죽이고 또 인권 말살을 하고 언론 통제로 철저히 철의 장막 속에서 위장하고 거짓 평화 가운데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박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 내면에는 거짓의 압이 사탄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민주, 거짓 평등, 거짓 동무, 평등하는 속에 피해 혁명주의의 파괴와 일당 독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김형준 교수는 극자 진보 인사에 왜 미토가 집중되는가 하는 글을 썼는데 민주와 도덕성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권력이 이동하면서 내면에는 검증되지 않는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다.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도 특별한 존재로 권력에 대한 과신을 스스로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범죄인 줄 모르고 초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피해자, 약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투의 고발자들이 전부 하는 말이 이런 사람은 권력을 가져서 출마해서는 안 된다. 출마해서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서울시장 돼서도 안 되고 도지사가 돼서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 이래서 고발을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진 자가 우리는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고 그 세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사회적인 책임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가 1000년 동안에 그래도 전 세계를 이렇게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대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또 영국이 대영 제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오랫동안 미칠 수 있었던 것, 미국이 이렇게 지금도 강성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가진 자가 권력자가 더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하는 그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권에 대한 성숙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가진 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인권에 대한 성숙도 있어야 됩니다. 남존여비 사상, 남성 우월주의 사고는 여성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약한 존재로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거나 정복의 무슨 쾌락의 존재로 여기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남존여비 인권의 배후에 잘못되어진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벨기에 교통경찰이 경찰은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 말한 남자가 고소가 되어가지고 400만 원 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국의 민주주의가 발달이 되어서 우리나라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만 해도 영국에는 여자들이 투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성 참정권이 없었는데 여성 운동가들이 일어나서 상점에 돌을 던지고 유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체국에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 여자가 감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국왕이 마차를 타고 이 시차를 가는데 거기에 마차 밑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데모를 하다가 여성 참정권 하다가 깔려서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가 1918년 130년 전에 비로소 참정권 투표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남녀 평등권을 위해서 운동을 전 세계로 해왔지만은 이번에 작년에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나도 당했다, 믿어요, 나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투 운동은 아직도 남성주의에 억압해서 이 페미니즘 여성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혁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권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공산주의의 이 사상에 잘못되어지면 오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10계명의 10계명 중에서 7번째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타인의 그 생명과 같은 재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손해를 끼치는 것은 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타인의 몸을 파괴시키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간음, 간통, 음행은 타인의 몸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마음과 영혼까지도 상대편이나 본인이나 마음과 영혼까지도 몸까지도 생활 인생까지도 파괴를 시키는 신중한 죄중의 특징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과 간통은 더 깊은 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어찌 창기와 합하는 자가 창기와 한 몸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15,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몸 안에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죄는 다 몸 밖의 죄인데 이것은 몸 안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도 파괴를 시키고 사탄이 우리를 또 점령해서 음란의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의 성군이고 대왕이며 또 신앙이 가장 좋은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거기에 보면 왕이 이제 남북을 통일을 다 하고 전 외부의 외세를 다 막고 그리고 또 다른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으면서까지 나라가 태평할 때 그때 1절에 보면은 나라가 태평할 때 그때 왕이 왕궁에 거하면서 다른 이제 신하들이 다 왕이시여 나오지 마시옵소서. 왕은 그냥 편안히 왕궁에 거하고 계시면 우리가 참모들이 우리 군사들이 이제 가서 다 이렇게 해결하고 전쟁을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이제 신하들이 왕을 왕궁에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다 태평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다윗은 한가하게 저녁 낮에 성루를 거닐다가 한 여자가 저쪽에서 모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음욕이 동하고 마침내 그 여자를 신하를 불러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살짝 잠을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싹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불렀습니다. 왕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냐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인데 장교인데 아주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아주 충성스럽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애를 가졌다.
잉태를 했다는 소식이 전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윗은 이렇게 그 사실마저도 다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 편지를 써서 장군에게 요압이라고 하는 제일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이 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을 휴가를 보내줘라. 그리고 편안하게 한 달간 휴가를 줘라. 자기 아내하고 잠자고 편안하게 잠자다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그런 특사를 이렇게 호의를 거절하고 왕궁 앞에서 잠을 거적덩이를 갖다 놨고 가만히 깔고 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 폐하 임금님이시여,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가운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은 동료는 이렇게 전쟁하는데 내가 편안히 잘 수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나라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는가를 몰랐습니다. 그래, 그럼 또 편지를 또 써가지고 이 사람을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사령관을 불러서 장관을 불러가지고 국방장관을 불러서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전쟁터 제일 앞에다가 내세우라. 이렇게 해서 그냥 화살에 맞았는지 칼에 맞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입 닫고 모래 위에 싹 파묻고 없었던 걸로 다 누가 아무도 모를 거야. 지도새도 모를 거야. 이랬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을 찾아가라. 이렇게 범죄했다 해가지고 가서 그냥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왜 훔치고 그 주인을 죽이고 강탈하였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지적을 했더니 그래서 그냥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놈이 나를 감히 가르치려고 그러냐? 죽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서 꼬꾸라져서 무릎을 꿇고 홀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눈물을 한없이 쏟으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자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와가 어떻게 죄를 먼저 지었든지 간에, 남자를 유혹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남자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책임은 유혹에 넘어가는 남자에게 잘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은 더욱더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만큼 남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무장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은 또 철저히 다윗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중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나는 연약하다.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을 믿어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인정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죄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내 영혼을 좀먹고 내 육신을 가정을 다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과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도 성경에 다 용서해 줬습니다. 며느리와 가늠한 유다도 용서해 줬습니다. 기생 라합도 용서해 줬습니다. 성경에는 기생들 또 가늠한 여인들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그 대가 보응은 깊고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아들을 잉태해갖고 애를 죽일 수가 없어서 애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애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잘못했다고 기도해도 그 아이는 죄의 값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또 왕자 중에서 한 아들이 또 형제를 죽이고 또 간음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아들이 또 이 정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향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왔고, 그리고 지궁에서 왕궁의 후궁들과
함께 음행하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받았지만은 회복은 되었지만은 3년 동안에 이렇게 상처는 엄청나게 아프고 깊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그 3년 동안에 상처는 엄청나게 깊고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읽은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부터 보면은 18절에 20절에는 일반 이방인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이나 하나님께 제사 예배들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제사가 없다, 예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의식과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반 도덕적인 계시, 우리의 일반 계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저희 속에 보이니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신의식, 종교의식, 우리의 영적인 의식, 도덕적인 양심 이런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다. 죄는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 도덕성과 윤리와 선악의 분별의식, 건성징악, 지옥, 죄와 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신의 형벌, 신의 의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불신자나 신자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도덕과 양심과 법률, 신의식 정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은 부패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신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또 감사도 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 양심을 눌리고 자기의 또 이 도덕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또 종교 같은 거 이런 것을 거부하고 짓밟기 시작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에 읽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 우둔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이 도덕과 윤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텅 빈 사람이 된다는 거죠. 텅 빈 사람이, 공허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채워집니까? 빛이 사라지고 나면 캄캄한 어두움의 자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준하게 된다는 것은 돌처럼 사람이 아주 지혜가 완전히 어떻게 대통령이 될 사람이 도지사 될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그걸 몰랐을까? 그렇게 우둔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텅 빈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빈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들의 형상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 숭배, 물질 숭배, 동물 숭배로 어떻게 신의식을 갖고 세상을 보면서도 동물한테 가가지고 검수와 버러지 같은 벌레한테 가서 막 절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이런 사람의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 25절 보십시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성생활을 영리로 거꾸로 사용하여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여러분 이 말씀하고자 하는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하고자 하는 그 결론이 이런 양심 정도는 가지고 교육 가지고 도덕교육 가지고 도덕적인 종교 그 정도 가지고 가정교육 가지고 사람은 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생기면 무지무지하게 부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벌레 온상들이 생겨서 온갖 썩은 것들이 우리 속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버리신다. 32절에 결론적으로 사형에 해당된다. 다 망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리시면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징계하고 때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벌을 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데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내 손대지 않겠어.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이제 버려두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그 뒤에
26절 여인은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가 뭡니까? 거꾸로 성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데 정욕에 불릴 듯하고 자극적인 것을 사람이 요구합니다. 연쇄적인 성행위를 즐깁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깨어집니다. 동성애 목사가 신부가 이제 요즘은 다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세웁니다. 여러 남자 또 여러 여자끼리 관계하는 그룹 섹스가 있습니다. 부부를 서로 바꾸어서 자는 그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친족끼리 관계를 갖는 건친상간도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우리 양심이나 일반 도덕이나 종교를 가지고도 이것을 어느 정도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고 권력을 가지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아래로 떨어져서 부끄러워지면 매독과 에이즈와 같은 성병을 주셔서 이미 상당한 보험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들리는 이 소문들을 보십시오. 법관이나 법이나 정치나 교육계나 회장이나 의사나 어디든지 이렇게 가장 유능하고 있고 가진 높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혼 전에 동거하고 결혼 후에도 바람을 피웁니다. 대학 가는 동거촌이 된 지 오래입니다. 드라마는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 피우는 내용을 계속 내보냅니다. 러브 호텔이 우주선적으로 가장 돈을 잘 버는 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내버리시면 하나님의 심판 조사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세상이 한번 전 세계가 한 60억에서 90억 명이 한 번에 수장되어져 가지고 다 죽어버린 역사가 바로 대륙공 물로 덮었던 것이 노아 홍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을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하고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8장 2절에는 세 천사가 내려왔는데 한 천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복을 주기 위해서 왔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다고 창세기 19장 1절 나머지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도덕 심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천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비를 내려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도성이 완전히 망했던 것이 지금 사회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대통령도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의원 김부겸 의원이 이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데 등록을 하고 대구에서 등록을 하고 다닌다는데 20명과 발의를 해가지고 2월 26일입니다. 동성연애 국가인권위원회법 20명, 혐오 표현 규제법 20명, 차별금지법 해서 동성애를 찬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행 강제금을 이 반대를 하게 되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하면 이행 강제금 3천만 원의 벌금을 이렇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이 매년 축제를 하면서 키어 축제를 하면서 흔드는 이 깃발이 있습니다. 그것이 7가지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해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흔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LGBT라고 써져 있습니다. LGBT 동성애 깃발입니다. 이것은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비섹슈얼,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이것이 남자, 게이, 여자, 또 이렇게 레즈비언 이런 동성애자들을
찬성하고 이것은 소수의 성이기 때문에 인권을 말살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자유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기 18장 22절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수간하지 말라, 가정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가정한 일을 누구든지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한 일을 하든지 하면 반드시 죽이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줄 모르느냐. 빌립보서 3장에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렇게 부끄러움 가운데 그저 수치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수 계신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수 계시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이 로마서 1장에는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잘못을 지으면 징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못했는데도 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큰 심판이라는 것을 버린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돼지와 개는 내버려두고 돼지는 버려두고 그렇게 해서 잘 먹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살찐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나중에 살찐 돼지처럼 지옥으로 끌고 가서 잡아먹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형통하다가 이 지파는 사라지고 역사의 이름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난의 문화가 온 세상에 넘치고 우리 가정에도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뇌에도 우리 마음에도 눈에도 이렇게 들어오고 교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것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정도 파괴되지 않고 파괴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의 것으로는 교육으로 종교로 또 혹은 무슨 도덕으로 수양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마음의 음욕, 성경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능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 원초적인 것부터 안에 뿌리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제거해야 되는데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괜찮지만은 새들이 여기에 딱 앉아가고 똥을 싸고 새들이 와가지고 집을 짓도록 놔두지는 말, 흔들어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욕이 불릴 듯 하면 혼인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분방하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라고 또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펜스 루디라는 미국의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참 그분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펜스 루디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 보니까 나옵니다. 펜스 부통령은 평생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이것은 펜스 루디라고 하는 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복음 전도 협회를 하고 나서 33살에 복음 전도 협회를 만들면서 그가 이렇게 100만 명이나 막 모이고 사람들이 엄청난 세계적으로 부흥의 일을 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스태프들이 같이 복음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멀리 떠나 자주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젊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잘 생겼어요. 저도 참 젊을 때 많은 책을 읽고 이렇게 많은 이제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 이제 호텔 숙소에 들어갔더니 몸을 이제 완전히 벗고 여자가 하나가 누가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펜스 룰이라고 이제 이 행동 강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100살에 돌아가셨는데 엊그제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100년을 살면서
일종의 행동 강령을 만들었는데 순회 전도자들 팀이 오래 떨어지는 가정을 떨어져 있으면서 성적 유혹을 받고 스캔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며 불완전한 인간으로 자각합니다. 십자가 복음 없이는 우리는 나락에 떨어집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다른 여성과 단둘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팀들은 이렇게 해서 룰을 만들었는데 사역팀들이 여성과 단둘이 있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수시로 활동사항을 알려라. 사역팀의 일원 있는 것을 느끼게 하라. 여성들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고 자가용에 단둘이 타지 않도록 하라. 이래서 이 펜스 부통령이 이것을 그래서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에게 이 복음 목사님에게 기자들이 와서 찾아서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100년 동안 그런 스캔들 하나도 없이 지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숙소에 가면 제일 먼저 가장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가족 사진을 여러 개 가족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레함도 지금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온 벽에는 큰 아내의 사진, 가족의 사진들이 그냥 뺑평풍처럼 지금도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참고 환경도 중요하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탄의 유혹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몸을 지키고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이 이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귀중하게 여기시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시고 이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